지난 주일날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것도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웃음이 햇빛과 같은 축복이라고 한다면 눈물은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입니다. 이번에 실크로드를 다녀와서 보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풀 한 폭이 없는 저주받은 사막과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땅은, 물이 있는 땅은 비옥한 땅이고 생명이 있는 땅이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라는 것을 저는 직접 보고 왔습니다. 눈물은 우리 영혼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메마른 대지에 비가 와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처럼 눈물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살려내는, 영혼을 살려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지로 가득한 하늘에 비가 옴으로써 모든 먼지가 제거되고 하늘이 깨끗하여지는 것처럼 눈물은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실컷 울고 나면은 화가 수그러지지 않습니까? 화가 났을 때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은 그 모든 아픔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혹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은 실컷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슬픈 일로 인하여서 가슴이 답답할 때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눈물을 한번 펑펑 쏟고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이 시원해집니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실컷 울고 나면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용기를 얻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울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울보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조금은 꾸중을 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 울면서 일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울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뺨을 때리기도 하고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억지로라도 응애 하고 울면은 아이고 살았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 어린아이는 웁니다. 오줌을 싸도 웁니다. 몸이 불편해도 웁니다. 운다고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운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한국 남자들은 울지 않아야 남자답다고 생각하고 참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어려서 남자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넘어지고 무릎을 다치고 피가 나서 집으로 들어오면서 울면은 어른들이 뚝,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뚝 그쳐, 그러면 울다가도 그렇게 참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울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엉엉 울기를 잘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울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도 울고 권사님들도 울고 성도님들도 울고 목사님들도 울고 서문교회 하면은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울보라고 그렇게 소문나는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고 우리 울보가 됩시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제가 간증을 하고 또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에 제 귀가 계속해서 막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 말이 잘 들리질 않아서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도 어떻게 하면 이 귀가 열리겠는가 하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3부 예배 설교를 하려고 이제 뒤에 강대상에 앉아 있는데 내가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귀가 안 열려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해라. 기도하면 되잖아. 와 걱정하노.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가 참 기도하면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이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3부 예배 때 설교할 때에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딱 열려버렸어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걱정스러운 문제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또 설교해야지 되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눈물과 더불어 터져나오는 심한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고 고통스러워하는 눈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모원 단장의 서름이라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옛날 중국의 진나라 환혼이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배를 끌고 군사를 싣고 가는 중에 양쯔강 중류의 협곡을 지날 때에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미 원숭이가 붙잡혀간 그 새끼 원숭이를 따라서 백리길을 헤엄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어미 원숭이는 배 위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백리길을 헤엄쳐 왔기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배 갑판 위로 올라오자마자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원숭이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은 어미 원숭이를 요리를 해서 먹을 양으로 그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어미 원숭이의 뱃속에 있는 창자가 마디마디 잘라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끼 원숭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새끼 원숭이가 잡혀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어미 원숭이가 헤엄쳐 오면서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던지 그 창자가 마디마디 잘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장의 서름이라는 표현으로 오늘도 심한 고통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릴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평범하게 울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자가 잘라지는 것과 같은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거나 자기 자신이 부족하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는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42편 3절에서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은 그들의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눈물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눈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설교를 할 때에 울면서 설교할 때가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잃었을 때 울었습니다. 한나는 눈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사무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운다고 하는 것,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연약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소문의 성도님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3번씩이나 우셨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기록하고,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며 우셨다고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기록하고, 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통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애통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애통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애통함은 세속적인 애통함입니다. 저급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고상한 애통이 있습니다. 거룩한 애통이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저속적인 애통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잠을 자다가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언젠가는 내가 그 사람에게 피눈물이 나게 하리라,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더럽히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눈물을 흘리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 두 번째로 거룩한 눈물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고상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애통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애통은 후원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 말씀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애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할 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고 황송해서 나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으니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십니까?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친구 가운데 남광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카나다 에드몬턴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게 편지를 하고 전화를 해서 꼭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제가 오래전에 그 에드몬턴 한인 장로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집에 가서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효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어쩌면 부모님에게 그렇게 공손하고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참 기가 막히는 너무나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부러워하니까 그 아내가 제게 하루는 목사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착하고 효자가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내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카나다로 이민을 왔는데 영어도 잘하지 못하고 카나다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니까 학교 공부에는 재미가 없고 좋지 못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나쁜 짓만 하고 학교도 빠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좋지 못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을 마시다가 패싸움이 났는데 이 친구가 야구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때렸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가 맞아서 머리가 깨어지고 또 한 사람은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이것은 살인 미수입니다. 고등학생이 야구 몽둥이를 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고를 쳤으니까 감옥에 보내지 않고 끄집어내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보고 또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보석금을 내어야지 되는데 자그마치 20만 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억쯤 되는 돈입니다. 이 남광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국에서 20년 동안 교편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모은 재산이 20만 불이었습니다. 이 20만 불을 가지고 가서 캐나다에서 장사를 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가지고 간 전 재산이 20만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기 위해서 20만 불을 지불하고 그 아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끄집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공부를 하지 않고 말썽을 부리니까 하루는 그 아내가 야 이놈의 자식아, 야 이놈의 자식아, 너 하나 구하려고 아빠가 어떻게 했는 줄 아니? 너 감옥에 안 보내려고 아빠가 한국에서 가지고 온 전 재산 20만 불을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보고 보석금을 내고 너를 구해냈는데 네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 엄마가 애가 타서 말을 했더니요,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아버지 방으로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전 재산이 20만 불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나 같은 거 끄집어내려고 20만 불을 줍니까? 나 같은 거 감옥에 가면 되지 뭐 때문에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떼굴떼굴 뒹구는데 밤새도록 울더랍니다. 밤새도록.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딴 사람이 됐어요. 시키지도 않아도 어쩌면 그렇게 착실하고 성실한지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어놓고 저녁 때 가게 문을 닫을 때가 되면 쫓아와서 가게 문을 다 닫고 뒷정리를 하고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요. 장학생이 되죠. 대학교 다니는데요,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게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거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딸답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럽히면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을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애통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심히 애통하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은 버리다 할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혼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심지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히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계집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대전환점이 되는 애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님, 오늘 우리도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애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부끄럽게 하고 오늘도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주 앞에 옵니다. 주일날마다 혹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올라올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들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애통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애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현대인은 감정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감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형제가 아파해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죄하고 판단해서 더 비참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심히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함께 같이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 때문이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보자 예수님의 마음에도 슬픔이 밀려왔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애통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마음 아파하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겨 울어보셨습니까? 혹시 울어보신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악과 불법이 만연된 세상이 안타까워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휘황찬란한 세상 영광 뒤에 숨어있는 비극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신사가 길을 가다가 불쌍한 거지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길을 멈추고 그 불쌍한 거지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주머니를 다 뒤져보았는데 그 신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서 빈손을 그 어려운 거린에게 내어 보이면서 형제야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어려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미안합니다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손을 벌리고 있는 거린의 손바닥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거지가 말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제일 큰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아름다운 눈물에 대하여서 이런 글로 인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100명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개안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해서 어려운 분들이 앞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시각장애인 개안 수술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나갈 때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무엇이라도 동참하시고 함께 이웃의 아픔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어찌할꼬 애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고 우셨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불로 달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서울 사람들은 25%에서 30%가 예수를 믿는답니다. 그런데 대구 사람들은 10% 전도라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히죠. 대구에 90% 전후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지옥불로 가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부질없는 것, 그것들 때문에 싸구려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지 못하는 오늘도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분통함 때문에 불쌍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 때문에 오늘도 지옥불로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애통하며 살아가므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가 보면은 땅이 딱딱해지고 그 땅에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농사를 멈추고 밭갈이를 하게 됩니다. 밭갈이를 깊이 하게 되면은 다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애통하는 눈물은 심령의 밭갈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때는 좋은 밭이었지만은 아무런 결실이 없는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애통하는 눈물로 다시 한번 많은 눈물을 쏟을 때에 기름진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 이 단어는 곁에서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파라칼레토스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 성령님이 같은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애통을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애통이 평안으로, 우리의 근심이 성숙으로, 우리의 고난이 선으로 바뀌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계집 아이가 어머니가 주는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주 이쁜 컵에다가 초콜릿 우유를 주었습니다. 한참이나 맛있게 마시다가 그만 그 컵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컵이 깨트려졌습니다. 초콜릿 우유를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얀 카페트는 금방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계집 아이는 너무 미안하고 어머님을 쳐다보면서 엄마 하고 울면서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쫓아와서 그 어린 사랑하는 계집 아이를 꼭 껴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네가 우유를 쏟아버리기 때문이 아니란다. 얘야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네가 컵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도 아니란다. 얘야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네가 하얀 카페트를 더럽혀 버렸기 때문도 아니란다. 내가 사랑하는 딸인 네가 너는 저 초콜릿 우유보다도 1000배 만배나 더 소중한 내 딸이고 너는 저 컵보다도 1000배 만배나 더 소중한 내 딸이고 너는 하얀 카페트보다도 1000배 만배나 더 소중한 내 사랑하는 딸인데 네가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단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하면서 그 어린 계집 아이를 꼭 껴안아 주셨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성령님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은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애통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자로서 살아가심으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